청지기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불의한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주인의 소유를 허브한 경골로 파직을 당한다는 때 지혜로 사용하여서 파직에 이어서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요구는 뭡니까?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성실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청지기는 자신의 맡겨지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여 부정하고도 불의한 종이었다고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잘못된 이 종을 본문에서는 주님은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대해서 때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은 주인은 칭찬한 청지기를 불의함이 아니라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각양 은사와 사명을 허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를 잘 선용하여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하되 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비웁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저 잔정기가 자신의 책임을 잃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물질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 같은 소생으로 보면은 그는 주인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매우 뻔뻔스러운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 거를 나무가 주인 거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이 같은 소생을 해서 그는 주인을 우습게 보는 그는 뭡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잘 관리해야 할 주인의 재미를 허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 인간 모두에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생명, 시간, 물질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허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은 그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명도 그렇지만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청지기직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고 세월을 다 허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을 받은 것 중에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해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직분을 빼앗길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묻잖아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잘못 관리한 가운데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청지기가 관리하던 재산의 현황을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시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청지기로서 잘 살았는가를 제시하라고. 분명히 세마자. 세마라. 세마라 그래요. 세마라. 근데 이 헬라어는 아포토스는 즉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세마라 그 말은 세마라. 즉시 내 거를 돌려달라.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부정을 들은 주인은 그를 해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해고한다. 이같이 대이어 청지기는 사물을 계속 보지 못하는 말 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 돼서 창고를 많이 짓고 이만하면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는 풍부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소치를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셈할 줄 알았으나 뭔가 마음은 셈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셈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 나는 이것으로 만족을 하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이것도 주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근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열심히 잘했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요. 칭찬은 보상이 있었던 것은 나의 계산할 때 칭찬과 보상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계산해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고 말하고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때가 빼앗았습니다. 우리들이 보던 일을 세매하여 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던 청지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도미통이 있는지 아닌지 보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는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 이제 마지막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죽기로 받은 몸과 마음을, 우리가 시간을, 생명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서 선용하였느냐 세마야 보아야 된다. 근데 이 청지기는 이 잘못을 즉시 시인했어요. 주인이 종의 잘못됨을 추궁하였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한 기록은 써 있지 않아요.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기를 원해요. 잘못을 알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영광된 일을 해서 솔직했는지 그거를 지금 계산하기에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숨깁니다. 그리고 감추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감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얻는 이익은, 그 이익은 얻은 만큼 양심의 고통을 당해야 하므로 이익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은 뭐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물질은 당당할 수 있고 그것은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은 이익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간일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26절 속에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다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하고 내채우라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하나고 못 비우고 그거를 훔쳐서 가지려고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숨긴 거예요. 솔직함을 전리품을 감추어뒀다가 어땠습니까? 결국 불행하고 아간을 통해서 그 4대가 멸하였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왜 기록을 했느냐?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근데 그것은 뭐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게하시를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이 나만 장군을 치료하고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받았는데 게하시 속에는 저 많은 예물을 왜 돌려보낼까 우리 주인은.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게하시가 솔직하지 못하고 선지자 앞에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받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5절 27절을 보면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걸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냐면 솔직함. 비록 눈앞에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솔직한 만큼은 양심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성실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맘대로 허비했는 이가 이것을 있을 거 하면은 이거는 배신자예요. 근데 주인에게 발각되면 면직을 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관련 불성실한 청지기 결과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엉뚱한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 똑같아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빚진 빚을 감해주는 것을 보고 그들의 빚을 덜어주는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신임을 잃게 되자, 그래서 잃게 되자 지혜를 그들은 신임을 잃게 됐을 때 뭡니까? 내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예비하는 그 자가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죠?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열처녀의 비유를 들은 것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슬기롭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아여서 자기들의 뜻의 소원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생 라합을 봅니다. 여리고와 전쟁을 인해 망하게 되어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점령꾼을 사전에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저와 가족들까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의 멸망이 있었을 때 노아의 식구 8명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사전에 예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다 오늘도 우리 사람들 우리가 저축합니다. 저축해야 돼요. 저축을 안 하면은 어떡합니까? 이는 저 경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세상 끝은 지혜자나 우매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이 끝을 준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준비라면 내일 즉 내세를 예비한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만 보장이 될 것을 확신하게 찬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준비해요. 그것은 곧 봉사와 희생으로 하는 헌신, 복음의 전파로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이 있을 때 일하라 그래요. 이 청지가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그 직분이 발각되었을 때지라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일을 하지 않으면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자. 왜? 우리는 값으로 산 뭡니까? 산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잘 쓰여질 때 주님을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또 물질도 있을 때 일을 해라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 돈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그래서 돈은 내가 지혜롭게 잘 쓰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이 돈이 언제 또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고 나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도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라도 물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청지기가 뭡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제물로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청지기가 인심을 쓰고 있는 진짜 잘못된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남의 부잣집에서 청지기로 재밌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빼앗기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빼앗기면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부잣집 청지기였는데 빌어먹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요. 그리고는 지금 탕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100만 빚은 진자는 50으로 계속 50으로 쓰고 그 다음에 100만 양식을 가지고 80이라 쓰고 계속. 근데 이걸 보고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칭찬합니까? 아, 내가 이제는 이 직분을 있는 것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한 일에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지만은 이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해요.
하늘나라 확장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을 받지 못했는데 학벌이나 돈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 많다고? 돈 많다고? 아닙니다. 권세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나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굽니까? 너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준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성심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세말하고 해고의 명령을 떨어지자면 얘는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할꼬? 얼른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돌아온 순간에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주를 위해 크게 일을 하지 못했어도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 하지 못했어도 이제 달리 일을 해보려고 각성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짐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보면 탕자를 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감하고 있는데 얘가 뭐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는 부자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굶지 아니하겠다고 즉각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됐을 때 그냥 금방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기다렸어요.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대했습니까? 예수님 비유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문제아였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를 이 탕자는 창조와 같이 다 탕진해 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근데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의 이치와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했으나 그는 자기의 반성이 크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그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바로 깨닫고 바로 섬겨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 지난날은 잘못의 길에서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잘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직이는 주인으로부터 세말하고 하는 명령이 지난날의 잘못과 직장에 연연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인했어요. 동시에 가감하게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지우려기도 지우지 않은 현재의 거울 같기는 하지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연연해서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합니까? 연연해도 소용없어요. 후회는 되겠지만 후회는 되죠. 우리가 잘못하면 후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했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았을걸. 얼마나 합니까? 후회 안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후회해요. 그 후회를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미 잘못되어 버린 지난날에 매달지 않는 사람이다.
어제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는 이 경언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불의도 모두 성장하고 있어요. 충성과 불의도 똑같이 성장해요. 세상도 신앙도 똑같이 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됩니다. 하찮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생활을 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각자 각가지 축복의 은사를 허비하는 것이 자가 되지 말고 곧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성도는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훈하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책임지라 하시고 우리가 2025년 얼마 남지 않는 날을 잘 정리정돈 잘 하시고 26년에는 태양이 또 떨어옵니다.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갖가지 축복의 은사를 주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사를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가 이 사건을 됐을 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고 우리는 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환경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25년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각성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